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글들을 좀 이렇게 계속 나누려고 해요. 올 한 해의 표가 또 바울의 글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 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학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고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과 부활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루면서 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살아내는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핵심적인 가치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잘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삼위일체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담 할 때 이제 삼위일체를 다루었습니다. 조금 길게 다른 수요일보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삼위일체를 다루었는데요. 성도님들은 꼭 삼위일체에 대한 지난 수요일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니고 참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도 또 이단들이 또 타 종교나 사이비에 있는 이들이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공격하고 미혹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주제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명확하게 정의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나눔 가운데에 참 많은 이 틈을 보여주고 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영상으로라도 소요리 문답을 꼭 들어가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에 여러분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든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때 이렇게 보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레슨 안 받아도 돼.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운동이든지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다른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가지는 것은 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본적인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있지만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 한계가 꼭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통독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그건 제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볼 때마다 더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적인 교만과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부터 자세히 익혀두어야 나중에 성경이 여러분 앞에 더 깊이 넓게 있게 이해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실은 그 교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은 아마 제가 장담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또 단어의 의미들도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특별히 이런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했던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런 관점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날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질은 하나님과 본체다. 여기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외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이 외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동일한 워딩을 쓰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겁니다.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미 익숙할 겁니다. 이사라고 하는 동등하다, 같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비동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동사는 존재에 대한 의미죠. 존재하다, 있다.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건데 동등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단어는 한번 여러분이 꼭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둔 겁니다. 안 들어보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요? 네 글자 뭐라고요? 동일 본질입니다. 본질에 있어 가지고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뒤에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어떠하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그냥 큰 범주에서 카테고리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거니까요. 본질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엄마가 사람인데 아이를 낳으면은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개가 있고 사람이 있고 여러 범주가 있는데 엄마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개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본질 측면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개가 낳은 새끼는 뭐예요? 개죠. 개가 낳은 새끼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낳은 새끼가 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고 개에게서는 개가 나는 겁니다. 그냥 큰 범주에서 여러분이 개념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와 동일한 본질인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에 언제 천사들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천사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죠?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낳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인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에게서 났으니까 엄마의 본질, 아빠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안에서 성자가 나심을 당하는데 이 성부 안에서 나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이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니까 그 나신 이와 낳은 이는 본질이 어떠합니까?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소요리 문답 6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세요? 3위입니다. 3위의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답 가운데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3위는 하는 부분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3위는 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니까요. 그 범주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자가 나셨기 때문에 이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동등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권능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 요리 문답 할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유일하심도 있고 무소부재하심도 있고 단일성도 있고 영원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에 이 비공유적 속성에서 어느 하나의 제한이 생긴다면 성부에게는 유일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원하고 단일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성자에게는 이것이 제한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동일 본질이 되어져야 안 돼요. 동일 본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개념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영이신 성부에게서 나음을 받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2절에 2부에 때 넣어주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번 등장을 하죠? 1장 18절 속에 2번 등장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 때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2번 등장을 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 나온 하나님에게 수식어가 뭐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이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중간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계신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죠? 성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아마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일 텐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쓰여진 모든 동사들도 아니 계신 적이 없어.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이분은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본질이에요. 바울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저주받았던 자라고 했던 그 예수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실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실제,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 성부와 동일한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뒤에 뭐라 그랬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성육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부와 동일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실제를 가지고 계신 성자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 성부의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계신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성자는 성부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본인이 나는 아버지와 성부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성자의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성자의 자발적인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억지 속에 수동적으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의 성육신은 자기의 자발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원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없애다, 무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6절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럴 때 형체입니다. 여러분 이 형체라는 단어를 눈에 넣어 두시고요. 다시 6절을 가보겠습니까? 6절 보면은 여기 어떤 단어와 동일하게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본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체가 어떤 의미였다고요? 본질적인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본질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았다. 그에게는 다름이 하나도 없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본체라는 단어가 이제 7절로 와보니까 어떤 단어로 쓰였다고요? 형체라는 단어로 그냥 번역상에 다르게 번역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인 거죠.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다시 본질적 실체를 가진 거예요? 사람의 본질적 실체를 그대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질은 우리와 동일한 본질일까요? 다른 본질일까요? 어렵습니까? 6절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의 반응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자는 성부와 어떠하다고요? 네 글자 뭐라고죠? 동일 본질이다. 다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성부의 독특한 비공유적 속성을 성자가 공유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동일 본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여졌던 의미가 어디에 쓰였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인지에 대한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인 것이에요.
칼게돈 그 공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칼게돈 공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왜 회의가 일어났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누굽니까? 네스토리우스가 그 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한 사람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성과 신성은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한 주장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단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그냥 신성이 훨씬 강한 영역이니까 인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단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려졌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리 없이, 나눔 없이. 이게 뭐라는 거죠?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칼케돈 신조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는 어떠한 혼합도 없다.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제3의 성질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일례로 물과 기름을 섞어 두면은 그 가운데에 제3의 성질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섞어 두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이.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독특한 성질을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분리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성론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 안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래서 인성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눔 없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 육체의 예수님만이 죽은 것뿐이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신성만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 가운데에 포함되어 버렸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칼케돈 공의에서는 이것을 신조로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독립적으로 그것은 고유하게 한 인간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상태에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 그 상태로 있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성과 우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도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종의 형체인 우리들과도 동일한 형체로서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 말씀과 뭔가 닮아있는 듯하지만 7절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눈에 여러분 넣어두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7절의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본질상의 사람과 같은 본성,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진 것이고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질적인 인간의 존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동일한 사람의 모든 동일 본질을 가지시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동일한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그 모든 신성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상태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를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에도 함께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이고 슬픔도 그가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이 우리와 동일한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신성을 그가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수직적 관계의 그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항상 그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스스로 자기의 성부가 가지고 계신 신적 그 권능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아담의 그 모습과 극단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순종인 것인가?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들이 오셔서 배우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과 그 고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성자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을 때에는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냥 저주받은, 본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처럼 본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계신 분이었고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가운데에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 성부와 동일한 상태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동일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동일한 본질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모든 것에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성자의 현현이 얼마나 많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걸어가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도가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의 외투를 벗으시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실질적인 종의 형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지, 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드러나던가요? 내 말이, 내 능력이, 내 모든 것들이,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 때 속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 왜 마음의 시험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생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생각하면은 그냥 좋은 거죠. 내가 섬길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더 좋을까?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인정해 주면 다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닿는 곳 가운데에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오셨다라는 것.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교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그저 내가 본받을 만한 좋은 성자 정도?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성자였다.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의 메신저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왜 예수와 함께, 왜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진술이 우리에게 그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던 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이었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경천동지할 만한 감동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 늘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일상에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무지함을 하나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주를 따라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늘 성령 안에 우리의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시간과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예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또 한 주간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